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22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여기 9절에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 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건축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아파트가 어느 정도 탁 지어지면 모델 하우스를 지쳐. 모델 하우스. 청약을 탁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이제 청약을 받죠. 근데 이제 청약이 다 끝나면 이 모델 하우스는 그냥 바로 철거하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살 집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델 하우스에 탁 들어가더니 야, 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페인트를 가져다가 벽을 막 칠하고, 여기가 우리 집이야. 페인트 탁 칠하고 벽에 리모델링을 하고 막 온갖 좋은 것을 다 붙여대. 그러면 주변에서 딱 보다가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가 생각을 하죠. 아니, 그 집은 저기에, 실제 집은 저 아파트인데 모델 하우스에다 온갖 좋은 걸 다 장식을 해놔. 막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정신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은 아파트인데 모델 하우스에서 평생 살 것처럼, 곧 있으면 철거되는데, 끝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요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진주와 같다. 한 장사꾼이 그 밭에 감추어진 진주를 보고 와, 이거다 하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 그 진주가 너무 귀하니까. 천국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진주와 같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진짜 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천국의 마음이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의 마음도 항상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사야 66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항상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다 마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서 누구에게 줄 생각? 나에게 줄 생각. 자, 해보세요. 나에게 줄 생각입니다. 저 이 집사님에게? 응? 이 집사에게만? 응? 저 김 집사님에게만? 나에게 줄 생각입니다. 아멘. 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늘 건물 조감도가 있는 거예요. 건물 조감도. 여러분, 건물을 딱 지으면, 큰 건물을 지을 때 옆에 딱 지나가다 보면 그 벽에다가 높은 펜스를 쳐놓고 건물 조감도를 막 그려놨잖아요. 멋있게 탁. 항상 지나가면서 그거 바라보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보여. 더군다나 그 건물주는 더 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지을 집이야. 이게 지금 건물의 모습이야. 항상 그게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집 지을 때 건물 조감도 탁 하고 설계도 탁 보면서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야, 이 땅에 지금 우리 집을 짓는데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지 마음에 막 그려지잖아요. 항상 그 모습이 앞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그 앞에 있다. 누구에게 주려고? 나에게 주려고. 나에게 주려고. 이 땅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 땅은요, 이 땅과 하나랑 오늘 여기 말씀처럼 다 불타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물질이 12절에 보니까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와, 우리는 그 약속들을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뜨거운 불에 녹아진대요. 물질이. 여기 물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우리 원소들 있잖아요. 원소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원소. 이 작은 물질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땅이 지금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처럼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데 갈대아 우르 땅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쫙 이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쫙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 깨닫게 됐어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깨닫게 됐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약속했는데 사실은 그건 모델 하우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걸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이 순종과 이 가운데 머무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이에요.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의 도성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갔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왔지만 텐트 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나그네로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라, 하늘의 영원한 터가 있는 도성을 바라보는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이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진짜 네가 나의 백성이구나. 너는 믿음의 조상이고 내 친구다. 모델 하우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케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9절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래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네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었느냐. 여기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아까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예, 약속의 땅에 왔지만 와서 그 안에서 텐트 치고 여기저기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진짜 이거는 모델하우스고 사라질 것이고 이 땅의 것은 진짜 내 집은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터가 있는 성이 나의 집이다. 할렐루야. 이걸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눈이 하나님의 눈을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애굽에서 건진받아서 광야를 통과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쫙 들어가면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은, 그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대변하는 모형이에요. 모형.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정착하다 보니까 모델하우스인 줄을 모르고, 야, 여기가 이거 우리가 천년만년 살 곳이다. 야, 풍성하게 살아야지. 그럼 그러면서 그 주위의 근동에 있는 풍성케 한다고 하는 우상들, 실제로 풍성케 하지도 못하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주실 텐데,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그 가나안 땅, 이 땅이 약속의 땅, 와, 이게 전부 다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내가 평생 영원히 살 곳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유업으로 받을 걸, 그걸 놓치고 말아요. 그걸 놓치고 말아. 이 땅은 모형이고 모델인데 진짜가 아닌데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의 일들을 통해서 영원한 실상을 취하라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취하라고, 순종함으로 하늘의 상을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델하우스로 보여주시는 건데, 그걸 잊고 살아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안 바라보고 땅의 이것을 바라보니까 땅만 바라보고 모델하우스가 진짜 집인 줄 알고 이것만 바라보고 그걸 취하려고 아웅다웅 하면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다 뽑아버립니다. 뽑아.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다 멸망하게 만들잖아요. 심지어 예루살렘도 다 초토화되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잖아요. 아니, 이 땅의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좀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실 그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았으면, 순종하면서 살았으면 그걸 다 취할 텐데 그걸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내가 살 것처럼 살면 그거 빼앗깁니다. 왜? 이 땅은 모델하우스라서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그림자. 근데 이 그림자를 실상인 줄 알고 여기서 아웅다웅 하니까 이게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겨하는 걸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뽑혀요. 땅에서.
땅에서 뽑히면 어떻게 되죠? 소천. 소천이에요, 소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눈이 만들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오늘 여기 베드로처럼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순종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걸어갔던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자 14절, 베드로후서 3장 14절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이게 보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리는 안에 여러분에 포함됩니까 지금? 아멘? 아니, 실제로 삶 속에 포함되냐고. 여기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너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너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여러분 지금 바라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지으실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보여지면 눈이 가려져서 땅만 보이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만.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이 모델하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모델하우스는 실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장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뀌어져야 돼요. 태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태도가. 새 하늘과 새 땅을 항상 여러분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눈처럼 항상 그것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 땅에 취하려고 뭐 아웅다웅 하지 않게 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거 초점 맞추고 달려가게 돼 있어요. 내 욕심 따라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하는 300용사를 탁 선택하시는데,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하느냐?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 마시게 해라. 당시에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고, 돌아갈 사람 다 더 돌아가라. 몇천 명 남고. 그래서 그 사람들 탁 해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딱 300명이에요. 딱 300명인데 그 300명은 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무릎을 꿇고 벌컥 막 무릎을 꿇고 입에다가 물 대가지고 얼굴을 물에 쳐갖고 계속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300명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손으로 물을 뜹니다. 그리고 앞을 살펴보면서 경계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손에 핥아먹어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존귀한 그릇으로 쓰시느냐? 태도가 바뀐 사람. 태도가 바뀐 사람. 모델하우스 취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도성, 영원한 터가 있는 그 도성, 아브라함처럼 그 도성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택하셔요. 이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왜 그를 복의 근원 되게 하셨느냐? 다른 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명확하게 놓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명확하게 놓고 살아가면 진짜 삶이 달라져요.
욕심 안 내. 욕심 안 내. 왜? 진짜 얻을 것은 하늘에 있으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욕심 안 내요. 타락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고든 길로 달려갈 수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온유한 자로, 목이 뻣뻣하고 강팍한 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은,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 첫 번째는 뭐냐? 그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데 그냥 물 속에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물을 버벅버벅 정신없이 물만 마시는 거예요. 다른 거 살필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땅이 모델하우스인데 모델하우스인지는 모르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걸 취하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임인데 불구하고. 이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깨달았어. 하나님의 뭔가 행하심도 또 상을 주심도 깨달았어. 근데 그게 막연해요. 막연해. 너무 멀리 있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을 좀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지. 여러분, 막연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것은 뭐냐? 오늘 여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명확해져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영원한 터가 있는 도성을 바라보는도다. 명확해져야 돼요. 명확해져야 돼. 모세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당하는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명확해. 근데 그게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모델하우스가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이것만 취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인생 결국은 구원은 어떻게 겨우겨우 받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해로운 구원. 해로운 구원. 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신실치 아니하는 종의 유래 주님께서 던지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이 땅의 시간으로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10,000년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영원보다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나마 궁유를 베푸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는 절대 거기에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터가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그 터를 바라보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이 있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고 힘든 삶이 될 수 있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중요하지.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면 제가 사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안 만납니다.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안 만나요. 그런데 아니 저 포항에서 한 분이 오셨네. 목사님이 포항에서 왔대. 연락이 와서 아침에. 그래서 이거 거절해야 되나? 거절? 거리에 상관없어. 미국에 와서도 거절해야 돼. 하라고 하면. 그런데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할 것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날 여러 가지 것들로 안 만나고 사람 안 만나고 또 바쁘기 때문에 안 만나고 하는데 만났어요. 서울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을 얘기했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새로워지고 눈물을 목사님 이 말을 듣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보냈나 봐요. 근데 말을 하는데 제 머리에 표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표적이 있어요. 예상치 못했을 때. 근데 그걸 증거해 주시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표적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순간에 저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뭐가 보여요? 아, 내가 주님을 그만큼 조금 더 닮아갔다. 그만큼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따랐다. 그만큼 열매를 맺었다. 그만큼 새 하늘과 땅에 나의 기업이 증가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거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 그래, 다음번에 더 순종해야지. 내 생각으로 탁탁탁탁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묻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주님을 범사에 따라야지. 이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저한테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에게는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양자 역학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양자 역학에. 과학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학도가 안 보이네. 여러분, 양자 역학에 여러 가지 이 성질들이 있어요. 성질들. 양자 에너지 준위도,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도 있고 여러 성질들이 있는데, 또 이게 입자면서 파동인 그런 성질이 있고 다양한 성질이 있는데, 요즘 최근에 밝혀진 성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성질이에요. 양자 얽힘. 처음 들어봤죠? 들어봤나요? 자,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우주를 측정하고 예측한 결과예요. 정확한 결과가 아니에요. 정확한 결과를 뺄 수가 없어. 워낙 높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간다. 빛으로 딱 했을 때 여러분, 지구를 7바퀴 반 돌을 수 있잖아요. 지구빛으로. 근데 만약에 달에 빛을 쏴가지고 달에 갔다 온다. 몇 초 걸립니다. 그 정도 달이 멀리 있어요. 모르셨죠? 달에 가까운 줄 알았죠? 멀리 있어요. 몇 초 걸려요. 그 정도로 빛의 속도로 가는데 달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런데 우주 저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빛의 속도로 1000년. 또 경매 들어갑니다. 1000년. 1억 년. 10억 년. 목사님, 빛의 속도로 10억 년을 100억 년. 목사님, 그건 너무 먼데요? 여러분, 140억 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140억 년.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못 가. 자,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 양자의 특성 가운데 뭐냐면, 양자가 쌍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양자의 쌍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이게 하나가 회전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동시에 회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움직이면 이것도 움직인다. 각도가. 그래서 이것의 정보를 여기로 옮길 수 있어요. 이게 움직이면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를 여기 정보로 옮길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몰수보로 전기로 해가지고 멀리까지 신호를 보내잖아요. 정보를 보내잖아요. 또 하면은 저쪽에서도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석해가지고 글을 만들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말로 하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멀리까지 전파로 인해서. 사실 이 전파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지금 화성에 있는 그 우주선을 움직이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달에 던졌잖아요. 달에 쐈잖아요. 우리 위성을 쏴가지고 거기까지 달에 이제 해서 지금 계속 살피잖아요. 촬영. 몰라요? 근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왔다 갔다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빛보다 빠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자 얽힘에 의한 정보 전달의 속도가 빛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회전했잖아요. 그러면 저 140억 년 저 끝에 있는 곳에 이 양자가 있으면 이쪽에서 회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회전해. 순간에. 이해가 돼요? 머리가 천재신데? 이게 이해가 돼요? 과학자들도 이게 이해 못해. 근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실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양자 통신을 지금 만들려고 각 나라마다 정신없어요 지금. 중국에서는 몇 킬로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중국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자 얽힘에서는 이쪽에서 움직이면 이쪽에서 동시에 움직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빛보다 빠른 속도로. 와, 여러분 이걸 통해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순종하면서 뭔가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천국에서도 그것이 쌓이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이러한 비밀들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이 시대에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들, 자연 법칙에 의한 원리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행할 때 여러분이 죽을 때서나 가서나 그때 이게 천국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한 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순종하는 거, 그것이 즉각적으로 그 순간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천국에 그것이 순식간에 쌓인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쌓이는 거예요. 지금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행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아, 이 땅은 모델 하우스구나. 진짜는 새 하늘과 새 땅이구나. 진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급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탐심으로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 그 탐심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뽑혀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노예처럼 팔려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의 땅에 있지만 이 모델 하우스에 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집인 줄 압니다. 내가 범사의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